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을 믿고 존귀한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자렛 예수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연유에는 아주 기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결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결코 가까운 거리지가 아니지만 고대 수단으로, 이동 수단으로 이곳을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열흘 가까이 이동해야만 했던 거리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나사렛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소속된 자였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요셉의 조상들은 그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유다 땅이 아닌 이 나사렛에 거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대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그 백성들을 이주하여 거주하게 했는데 바로 그 요셉의 조상이 이 나사렛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거주하였고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바로 이곳으로 데려와 나사렛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총독이었던 아구스도, 그는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정령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구스의 조치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목적으로 호정령을 발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정령에 따라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즉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또 그곳에서 마리아를 만나 혼인하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트에 의하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유다 지파였지만 그러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로 약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후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트의 호정령에 따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 순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그는 유다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유다 땅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주의 사자에 알려준 대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며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려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리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요셉은 가족을 이끌고 유대 땅 나사렛에 돌아와 살게 됩니다.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밤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도 종종 우리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공부도 내가 하고 생각도 내가 하고 사업도 다 내가 하고 다 내가 먹여 살리고 자식도 부모도 내가 건사한다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나 없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그리고 온 만물과 자연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복권 붙잡고 나 이거 1등 당첨되면 내 인생 바뀔 거야, 그 헛된 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하지도 않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제일 먼저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세례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 이렇게 선언하시지, 아니면 당시 유대의 총독을 찾아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왜 하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자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말립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받지 않아도 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두 가지 목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과 31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위한 세례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자신보다 한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즉 자신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그가 진정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인정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자신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령은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힘을 길러야 하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또 돈과 재물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힘과 권력을 휘둘러야만,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종시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먼지 묻고 흙 묻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 미약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의 논리가, 권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겸손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비를 베풀면 세상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이 내게 충만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내 삶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낮고 낮은 곳에 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향하여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